오늘도 이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어보죠.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거듭남의 증거, 거듭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따라해 보십시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겁나나 봐요.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합리화하지 마셔요. 예?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모르고 짓는 데 절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양심을 주셨고 저나 여러분에게는 그 이상 신앙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 장애가 나타나잖아요. 눈을 껌뻑껌뻑거린다든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든지. 목사는 그러니까 알아요. 에이, 또 거짓말하고 있네. 예? 거짓말을 먼데 사람들이 뽀록 내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뽀록을 내요. 그 왜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하나 싶은 때가 참 많아요. 예?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 양심, 그보다 좀 낮은 양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모르고 짓는 죄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답습하는 건 뭐예요? 뭘 반증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죄 얘기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씨앗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씨앗이, 거듭남의 씨앗이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요. 나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서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 씨앗의 출발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신앙 인생을 통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큰 나무로, 큰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자라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다워야 된다네. 거듭난 사람다운 게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무도, 졸다가 엉겹결에 드는 사람이나 들지 아마 아무도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손들 사람이 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모순이거든요. 물론 죄 안 짓고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의 속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5장 18절을 보십시다. 5장 18절. 이게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장 18절에 보면 한 번 더 같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전반부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달라요.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건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는 범죄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빠짐없이 어느 누구나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 말씀을 덧붙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노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가르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 그분이 그를 지킨다. 누구를 지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킨다. 그러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세력이 우리를 감히 손대고 죄짓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지금도 여전히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좀 정신을 차려야죠, 이제. 예? 이젠 좀 정신을 차리고, 거듭났다는 게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났다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내가 맨날 믿는다 하고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장례를 잘 치러서 보내드릴 텐데, 제가 보내는 곳은 천국이길 원하는데, 천국 아닌 곳을 갈 수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답습하는 죄악들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인간 성격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났어도 성격 잘 변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도 성격 변화하는 거 쉽지 않아요. 거듭남은 인간 능력의 변화도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손대는 것보다 것마다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다른 차이는 뭐냐?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러니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 지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 또 세상 중심, 이런 어리석음으로 사니까 자꾸 죄 지을 겨를이 생기고 끊임없이 죄악을 점철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좀 집중하고 하나님 생활에 좀 집중하면 자꾸 죄가 멀어진다니까요. 죄 지을 겨를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난 거듭난 사람이야. 누군가 나에게 죄의 유혹을 가지고 다가올 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이나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데 내가 죄 질 수 없다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지키심이 헛수고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냥 그 차원, 죄를 짓지 않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요구하셔요. 자, 2장 29절로 가보십시다. 2장 29절. 자, 거듭남의 증거 두 번째는 뭐냐? 29절. 자,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잘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자, 여기 죄를 짓는 차원, 죄를 짓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서 거듭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같아. 예?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간신히 죄나 안 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여기 두 번째가 의를 행하며 산다. 이거는 좀 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고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고차원적인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장로님 가정에 줄줄이 딸만 5이나 태어났어요. 장로님이시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6째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예?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어요. 예? 제가 오늘 장명숙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이찬영 집사가 위로 딸 둘만에 셋째가 아들이 낳는데도 이남조 집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남조 집사님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좋아했다면서요. 그까짓 그 아들이 뭔데? 예? 그래도 딸 둘만에 아들 하나 낳는데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댁에는 다섯이 딸을 낳고 6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온 교회 큰 잔치를 하고 온 동네 큰 잔치를 하고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릴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소중하면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고 잘못했어도 이 야단 한번 안 치고 얼마나 귀하게 크었는지 몰라요. 잘 크겠어요? 못 크겠어요? 잘 못 크지요, 그러면. 예? 애지중지하는데 잘 크겠어요? 잘 못 크지요. 이놈이 얼마나 많이 잘못을 하고 다니는지. 동네에 사고 친 일만 있으면 거기 반드시 그 아들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가지고 사고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사고 치면 아버지 장로는 머리 극적거리고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머리 조아리고 그 사고 보상해주고 그러고 집에 돌아오고,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일상. 그게 장로님 아들이니까 그가 잘못하는 것이 아버지의 욕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욕도 되는 거예요. 장로님 입장에서 교회에 영광이 되고 덕이 되기는커녕 이 아들 때문에 항상 교회의 부끄러움이 되고 또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장로님의 삶이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참 송구하겠어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그날은 다행히 아무 말썽도 안 피우고 일찍이 집에 들어왔는데 집 안에 안방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엎드려서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발길질 하면서 뭐 하냐?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엉덩이 발길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과 권사님이 일어서서 이 아들을 쳐다보는데 어머니 아버지 눈이 퉁퉁 분 거예요. 그래도 훌륭한 장로님이죠. 어떻든 기도로 방법을 열어가려 하니까. 그래, 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냐고. 그래서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휙 돌아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들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이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는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들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 자식 처음 태어날 때보다 더 신나고 행복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오시라고 해서 목사님하고 함께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아들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이 아들이 감동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 문을 열고 막 나오는데 이 대들보에 엄청나게 많은 못이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늘 지나다녀도 그 많이 박혀 있는 못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그 못이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 못은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사고 한 번 칠 때마다, 네가 사고 한 번 칠 때마다 하나씩 박아놓은 못이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이렇게나 많아요?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또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저거 다 없앨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번 좋은 일 할 때마다, 네가 한번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일 할 때마다 하나씩 한번 빼보자꾸나. 그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사고치고 다니던 이 아들이 좋은 일 하려고, 선한 일 하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일거리만 있으면 뭐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을 하고 신나서 집에 와가지고는 아버지 저 오늘 이렇게 했어요 하면 아버지랑 같이 못을 하나씩 뽑았어요. 언제 이 못이 다 뽑히나 했지만 열심히 선한 일 하려고 애쓰고 다니다 보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못을 다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자랑스럽게 아버지 이제 됐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얘야, 못자국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너는 저 못자국 볼 때마다 더욱더 착하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롭고 진실한 믿음의 아들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었더라.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라 한국교회에 아주 교훈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은혜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신히 천국이나 가는 것, 간신히 죄나 안 짓고 사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인가요? 꼽아본 거죠. 어제 아침이네요. 어제 아침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신 예수님 말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예수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우리 새로이 태어난 사람은 우리 요한 1서 4장으로 가봅시다. 자,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7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예, 거듭남의 증거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듭난 사람은 사랑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겠죠. 거듭난 사람은 사랑에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눔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거듭난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목사가 행복해요. 예?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진정으로 거듭난 교인들이 많아지면 목사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와 교회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인근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이 사랑의 역사에 적극적이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데죠. 교회는 반드시 그런 곳이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인데 거듭난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는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도 즐겁게 하고 나눔 헌금도 즐겁게 하고 헌금을 통해 섬기는 일도 즐겁게 하고. 목사님 우리가 헌금만 하지 말고요. 목사님 우리가 선교하는 그곳에도 좀 가보면 좋겠어요. 뭐 해외는 돈 많이 들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 국내에 군부대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또 어려운 교회도 가보고 또 선교 단체에도 가보고 도대체 우리가 보내는 헌금이 어떻게 아름답게 쓰여지는지를 저희가 좀 알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요청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니까. 자,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예, 고난의 극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장을 가보십시다. 5장 4절.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아까 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인생이면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꼬물락 가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돌덩이 하나를 만나면 이게 얼마나 해치고 지나가기 어려운 장애물이에요. 예? 그래도 돌덩이는 기어 올라가서 시간은 좀 걸려도 내려갈 수 있는데 앞에 조그만 또랑이라도 만나면 그게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겠어요. 예? 거대한 막대기 하나가 탁 놓여 있으면 그게 얼마나 넘어가기 어려운 장애물이겠어요. 애벌레는 만나는 것마다 다 고난이요, 장애물이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면 그 나비에게는 돌덩어리가 문제예요? 예? 냇가가 문제겠어요? 커다란 나무가 문제겠어요? 통나무라도 걱정이 없죠. 왜? 날아서 아무 걱정 없이 애벌레가 힘겹게 가는 것들을 즐거움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그저 조그만 것 앞에서도 엄살을 떨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훨훨 나르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떻게 그 고백이 가능해요? 우리는 고난받기가 싫어 죽겠는데, 조금 신경 쓰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길 보장이 있으니까. 거듭난 자마다 이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은혜의 보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승리를 이루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표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 그 앞에 1절에 보시면 5장 봤잖아요.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사실은 이걸 1번으로 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사실은 이걸 제일 첫 번째 얘기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믿음이 있는 듯 했다 엎어졌다, 믿음이 있는 듯 했다 엎어졌다. 거듭난 사람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한 번 믿음이 꾸준한 믿음, 끝까지 믿음, 견고한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서 한결같이 가게 되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거듭남의 결과, 이미 우리가 다 얘기한 거예요. 거듭남의 결과, 여러분 거듭남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뭘 물어보는지 지금 당황스럽죠? 거듭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누릴 수 있어요? 거듭나면 우리는 영생. 결국 이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렇죠? 거듭나면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이 거듭남의 증거를 간직해야 돼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신분증으로 삼아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영생하려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생애, 사실은 이 땅의 생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을 살아도 그 100년의 생애가 긴 생애가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는 영벌이든지 영생이든지, 영벌에 처하여 지옥에서 고통받든지 영생하여 천국에서 살든지, 그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자고 하면 이 땅에서의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저나 여러분에게는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행복한 결말은 뭐냐?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생을 사는데 구질구질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애에 이어서 영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생애가 딱 끝나긴 하지만 이 땅의 생애가 영원한 천국에 잇대어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는 죄송한 표현으로 개판으로 살고 죄 많게 살고, 사실 그것은 거듭남의 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 믿는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죄 많은 인생이 천국을 간다 칩시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져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의 결과는 우리가 영생에서 누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영생이 있기 전에 영생과 잇대어 살 이 땅의 생애 동안에도 영생과 다름없이 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복음서 4번째 책 요한복음. 그러면 어떻게 거듭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예? 이 물은 내 육신이,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제가 다른 때보다 2모금 더 깊숙이 마셨어요. 자, 제가 조금 한 5분 정도 말하면 목마름이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예? 오늘 김동인 권사님 오늘 계속 틀리시네. 다른 때 나랑 딱딱 맞았는데 주중에 전도 열심히 하시느라 지치셨나 봐. 예. 그래 여러분, 이 물은 아무리 많이 벌컥벌컥 마셔도 제가 다시 말하고 그러면 다시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의 은혜를 약속하셔요. 이 샘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지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충만,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찰랑말랑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넘쳐나는, 이것이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뒤에 17장으로 가보십시다. 17장, 요한복음 17장 38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찾아본 모양입니다. 예. 구절을 제가 잘못 찾아놨네요. 예. 제가 적어놓은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17장, 예, 좀 당황스럽네.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예, 제가 이 구절을 잘못 적었는데 7장이었나? 갑자기 요절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죄송해요. 17장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7장 38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많이 힘겨워서 급하게 적느라고 7장 38절.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 넘치는 생수의 역사,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거듭남의 재료를 2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거듭남의 재료는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말씀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거듭나요. 그런데 이 성령과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거듭남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뭐냐? 바로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가장 깊이 개입하고 역사하는 자리는 말씀의 자리예요. 종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리,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리 속에서 성령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리라. 결국 믿음의 결과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람은 임으로 부는데 바람을 우측으로 가게 하고 좌측으로 가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바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바람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 여러분, 이 본능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많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본 것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도 될 수 있고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이 지도하시는 바를 따라 온 교회가 가야 할 걸음을 갈 때 너나 없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역군이 되시는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도록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내 안에 나타나도록 죄를 짓는 일은 좀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좀 민첩한 우리 지난주일 오후에 박현우 전사님 말씀 저는 못 들었지만 여러분들 듣고 은혜 많이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그 로마서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악한 데는 여러분 지혜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좀 미련해도 돼요. 왜 악한 일에 자꾸 지혜를 쓰려고 합니까? 그건 미련해도 됩니다. 그러나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지요. 선한 일에 열심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